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새 힘을 얻으리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저자인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을 150년 정도 앞둔 시대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멸망해가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을 받은 백성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며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이렇게 멸망을 향해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가 전한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39장까지 말씀은 우상 숭배를 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특별히 그들은 국가의 위기 상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을 의지해야 할 백성들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의지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바벨론의 침공이 있을 그때에 그 옆에 있는 나라인 이집트를 의지하고 그들을 섬기려고 그들에게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또한 40장에서 66장까지는 하나님을 떠난 그들 포로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한 약속을 설명해 주십니다. 실제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150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남유다는 멸망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무참하게 짓밟힙니다. 예루살렘 도성은 불타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온 민족이 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간 그 백성들은 심각한 학대와 멸시를 당하며 고통스러운 날들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약소국의 억울함, 육체적인 고통, 언제 이 국가가 회복될 수 있을지 기대감을 잃어버린 소망 없고 체념하며 낙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 150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을 말씀하셨고 동시에 회복과 구원의 약속까지 함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지냈던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들려와도 그 구원의 소식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달콤하게 다가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깊은 고통과 상처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 깊은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가 가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누군가가 손을 내밀고 위로하고 사랑과 마음을 주어도 마음을 잘 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원망과 의심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마음,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의심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며 힘겨운 순간들이 찾아와 그 기간이 길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이런 고난에 두시며 이렇게 오랫동안 고난에 나를 두십니까? 왜 나를 건져주지 아니하십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맞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동일한 질문을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게 이르기를, 그들이 고백하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내 길이 여호와께서 벗어났다, 숨겨졌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가 걸어가는 길을, 내 과거의 길을, 현재의 길을, 미래의 길을 모르시는 분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에 관심이 없는 분처럼 느껴진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송사라는 단어는 공의와 정의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재판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내 정의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정의롭게 공의롭게 나를 대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내 인생에는 임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억울한 일로 가득한데 하나님은 내 인생에 너무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모르시는 것 같고, 내 인생은 억울한 것 같고,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고 책임져 주셔야 하는데, 지켜 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 마음에 가득한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가득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너무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27절에 먼저 야곱아,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게 이르기를 하며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국가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그 호칭 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길고 긴 역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길고 긴 사랑과 그 은혜의 역사들을 다 녹아서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언약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만 선택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만 사랑한다고 그렇게 불러주시고 표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야곱의 이름을 부르실 그때에 이 세상 그 어떤 민족이 나의 이 특별한 사랑을 받은 민족이 있느냐, 이스라엘 너희 말고 내 사랑을 이렇게 받은 사람 민족이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시는 것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불러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졌다고 느껴졌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희는 여전히 내 백성이다. 너희는 이렇게 질문하지, 주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하면 사랑한다 말씀하기 전에 그들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음성이 오늘도 들려오십니까? 다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피곤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내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지치고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 일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여도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 내 백성을 내가 반드시 구원해 내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내겠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하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해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을 영원까지 지켜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 우리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기 위하여 땅 끝까지 찾아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 약속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너희의 인생에 내가 찾아가겠고 너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겠다 말씀하십니다.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리니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가 요청하고 간구하는데 아무런 관심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너무 무관심하신 것은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찾아가고 너희의 인생에 찾아가 내가 반드시 너에게 힘을 더하겠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힘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한 가지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앙망이라는 단어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앙자는 신앙할 때 앙자입니다. 망자는 소망, 희망할 때 망자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앙망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기다리다, 희망한다, 갈망한다 라는 단어를 쓸 때 이 카바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다면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하나님을 갈망하나니라고 할 때 이렇게 카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목마른 사슴은 물이 없으면 곧 죽을지 몰라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동물이 아닙니까? 그와 같이 오늘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어 나는 지금 목마른 사슴과 같이 여기저기 뛰어나며 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나는 오늘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한 능력을 그분의 백성들을 보살피는 일에 사용할 것인데 신앙을 가지고 그분을 기다리고 앙망하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더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는 독수리 날개쳐 오름과 같이 올라갈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름은 아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포기하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너무 무관심하신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거절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하나님의 그 간절한, 우리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대하여 완전히 거절당했던 것이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로 버려질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철저하게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지만 거절당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우리의 구원해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저들을 대신하여 버려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때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 내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인생의 구원과 능력과 회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곱아, 이스라엘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는 너의 이름을 알고 있다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너의 아픔을 알고, 내가 너의 인생을 알고, 내가 너의 걸어가는 길을 알고 있다. 나 여호와는 지치지도 곤비하지도 않는 여호와가 반드시 너의 인생을 찾아가 구원하고 회복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할 일은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다리며 앙망할 때 너희가 반드시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모르시는 것 같고 우리의 억울한 상황을 모르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 있습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거절되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 있다면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답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피곤하지도 지치지도 않는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에게 새 힘을 공급하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기도도 거절되어졌는데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우리 주님 의지하고 오늘도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음성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포로되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 내 길을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나의 억울함을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사랑하기는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질문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내가 너의 인생을 알고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 주옵소서. 너를 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독수리 날개 조름과 같은 힘을 다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붙잡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임할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앙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포로된 인생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우리의 길은 아십니까? 우리의 억울함은 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기는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야곱아, 이스라엘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너의 인생을 알고 내가 너의 기도를 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다시 부르시고 우리의 심령의 위로와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피곤하지도 않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하고 회복하겠다 하셨는데,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구원과 회복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은 새 힘을 얻으리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목마른 사슴과 같이 붙잡고 구할 분이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을 앙망하오니 찾아오셔서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다시 독수리 날개 조름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앙망하며 새 힘 얻기를 바라며 소망하는 우리 모든 부강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